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결단케 하셔서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벅차고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자를 부르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혼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셔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 두 가지 이유를 짧게 나누기 원해요.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내용에 대한 이론이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가 뭡니까?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신 구분되는 분이시지만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본질상 본체상 하나이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삼신주의가 아니에요. 삼신주의. 삼신은 뭐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세 분의 신이 따로따로 있어서 본인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지극한 이단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죠. 기독교인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론.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범신론이라고 해서 세상에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태가 어떠하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삼위가 뭐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런데 각각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이고 존재 양태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 자체가 공동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너희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기 원한다. 공동체적이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짠 등장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강한 호심을 그래요. 내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은 몇 천년 전 사람인데 너같이 젊은이가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네가 모세를 그렇게 했다가 말하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고백했지만 마지막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양태 자체가 홀로 존재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홀로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있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모세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가서 바로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의 형 아론. 또 누가 도왔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 나중에 누가 그 후계가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오른팔 왼팔. 또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오른팔과 왼팔. 미디안 전투할 때 잡아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도 세우고요. 장로들도 있고요. 족장들도 있고요. 지파의 리더들도 있고. 가만 보면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이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요. 여러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제가 이번 주 중에 마음을 고쳐먹은 게 있어요. 이제 추석 다가왔습니다. 추석 지나고는 꼭 약속한 대로 전도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나눠서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라고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버려지는 전도지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붙여놓은 사탕이나 껌이나 물티슈나 뭐 거업빵 과자나 이런 것만 떼서 먹고 필요한 거 쓰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전도지. 그 버린 전도지가 사람들이 밟히는 게 너무 저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주는 전도지가 저렇게 버려질 바에는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괜히 돈 들여 만들어가지고 버려지면 뭐합니까? 이런 마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서구면은 서구 자기 집에 있는 근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경산에 있는 아침이면은 경산 자기 집 근처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너무 내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눔과 섬김과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주중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전철역 앞에 있으니까 역세권을 이용해서 전도지 나누고 또 주일날 오후에 보육이 끝나면 같이 1시간 정도라도 롯데마트 앞에서나 지하철역에서나 또 근처 입구 쪽에서 함께 전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나눔 교시 그때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함께 해야죠. 주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사역할 때.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같이 가야 다른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걸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냐고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감당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를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사역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실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잘 있거라 얘들하고 굿바이 하고 올라가 버리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죠. 우리 교회 사역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어린아이들을 향한 전도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는 모두에게 가야 되지만 주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따 목장과 노학부 목장, 오손도손 두 목장에 지내고 있지만 어제까지 두 목장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싶어요. 나이와 혹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도 언젠가는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혹은 목부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그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겠죠. 그러나 이후로 말이죠. 저는 우리 아이따 목장의 목원 부부죠. 동경제와 정화자매 그러한 꿈과 비전을 종종 심어줍니다. 지금은 훈련받고 지금은 연단받고 지금은 성장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로는 저는 그래요. 그럼 자녀가 장성하면 자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고 30살인데도 계속 부모님 곁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캥거루처럼 부모님 뱃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독립해야죠. 자기 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의존하고 항상 부모님이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장성한 영적 존재들이 여전히 아이처럼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역을 감당할 만큼 성장이 되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화담에 목사님 먼 미래 얘기 같은데요? 아니요. 먼 미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최 집사님 결혼하실 때 완전한 남편이 준비가 돼서 결혼했습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철 모를 때 결혼했거든요. 생각해보면 28살. 물론 철이 아예 없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너무 어렸었죠. 근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되어가는 거죠. 아내가 되어가는 거고 또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준비가 완벽히 돼가지고 정화담에 하원이 났습니까? 나는 이제 엄마 될 준비가 됐어. 나도 되겠다 해서 애기 갖고 난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생겼어요. 아이를 낳기로는 지난 3년 몇 개월, 3개월 됐죠. 3년 3개월. 정화담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이 하은이가. 저는 하은이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잘 물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시죠. 너 혼자 해봐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죠. 그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마디였어요.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가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붙잡고 나섰잖아요. 그들처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 16, 1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리고 19절 20절에 같이 읽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거기까지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몇 절 안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하는데 이들은 형제예요. 누가 형일까요? 시몬이 형이죠. 그리고 동생이 안드레예요. 시몬 나중에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라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뭐 있었냐면은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전문 용어로 그물질, 그죠? 그물질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이 두 사람들이 형제예요. 누가 형이게요? 야고보와 형이고 요한 동생. 항상 형 먼저 나와요. 형 먼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관계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베대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시몬과 안드레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물 던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 그물을 깁고,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물질을 다 마치고 나온 거예요. 그죠? 무트로, 항구로 이렇게 배를 대고 내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배 위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왜? 다음날 그물질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야! 하기사 신난다 해가지고 물고기 팔면 답니까? 다음날은 어떻게 하려고? 다음날 물고기 잡을 준비해야죠. 그럼 물고기 잡다 보면 물고기가 크기도 하고 물고기가 아닌 쓸데없는 어떤 다른 뭔가를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물이 찢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꿰매야죠. 기워야죠. 그런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셨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첫 번째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해변. 해변으로 갔죠? 근데 해변으로 간 것은 마지막 어디 해변이? 해변이 한 군데가 갈릴리 해변으로 갔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은 맞아요. 갈릴리 해변에서도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그럼 갈릴리 해변에 있는 뭐 어디 슈퍼마켓? 아니면 어디 술집? 아니면 어디 캬바레? 거기지 않는데. 어디 갔냐고요? 예, 베드로와, 아직 베드로가 이름 안 봤으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기가 그들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일하는 자리, 살아가는 자리, 삶의 현장인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지만 전에는 흔히 있었어요. 목사님, 네, 저 이번 주 중에 기도운동 갔다 오셨습니다. 아,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제가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갑니다. 예, 집사님 다녀오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우리 권사님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기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해서 은혜 받으신 분이니까.
요즘은 뭐 기도원이 뭐예요? 물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잘 주님의 부르심은 기도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적어도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곳에서.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만날 때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 받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물질 끝내고 와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때나 그물을 깁고 있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확신의 삶 훈련생 동영 집사님 큐티를 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 말씀을 읽고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의 뜻과 은혜를 내가 찾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야하는 시간에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주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 우리의 봉사하는 어떠한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아직 제자들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원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배실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들의 일상의 한 복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정어자매로 말할까요? 하은이를 등원시키고, 근데 부업을 하러 가기 전에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내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부업하러 가서 부업하는 일을 하는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최입사님 사업하러 가시면서 가장 바쁜 월요일 제가 바쁘시잖아요. 월요일날 막 사업적도 이렇게 거래처 막 다니들고 뭐 물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 목자님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그고 여러 가지 일하는 그 시간 속에서 동네 아줌매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또 대출을 따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 꽃가게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미정자매. 미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처녀가 작은 동네에서 꽃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우리 밑에 꽃가게처럼. 근데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화원에 가서 꽃을 떼오고 그 꽃을 잘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장식,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진열해 놓고 손님이 오면 꽃다발 예쁘게 만들고 전화가 오면 전화 주문도 받고 하여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꽃집이 좋은 소문도 나고 제법 잘 팔리게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가씨를 가리켜서 성공한 싱글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성공한 싱글 여성. 성공한 싱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싱글, 혼자인 여성이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살거든요.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이른 아침에 화원을 갔다 와야 되죠. 또 화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같은 꽃이라도 좀 더 싸게 파는 데가 어딘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발품 팔아야 되고 거래처 만들어야 되고 단골도 삼아야 되고 하니. 그리고 또 꽃가게는 경기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경기가 잘 돌아가면요 꽃가게도 잘 팔려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꽃가게도 당연히 떨어져요. 그럼 꽃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유가 있어야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받지, 지금 먹고 살 것도 팍팍한데 꽃 사가지고 선물할 계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꽃가게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가게 일을 하는 자체가 이 자매에게는 자기의 삶의 거의 전부였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간 거예요. 오죽한 사람들이 성공한 싱글 여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매는요, 일 다 마치고 밤늦게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내 마음에 만족감도 행복감도 없고 공허하지? 그렇게 몇 날 며칠 보내던 어느 날 이렇게 꽃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낮이었는데 한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꽃 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냐고 인사하다가 갑자기 그 단골 손님으로 오신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미정자매 이번 일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래? 라고 물었어요. 이 미정 씨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던 자매인데요. 그날 그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확 꽂혔어요. 예, 시간 되면 갈게요 라고 답을 했지만 그 주중을 지나면서 자꾸 마음속에 그 말이 자꾸 와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 주일날 그 단골손이 다니는 가까운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교인들이 막 환영해주고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주신 설교 말씀의 본문이 이거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자매는 처음 드린 예배에서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딱 콕 집어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 받았대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그 자매는 그 전에는 꽃을 파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성공한 싱글 여성이라는 별명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예쁜 자매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은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놀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이유가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할 때 낚는 것은 잡는 거죠. 낚시하는 거잖아요. 낚시하는 거. 물고기를 잡는 게 낚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워서 먹거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생선은 보통 잡히면 바로 죽어요. 거기 바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낚시를 간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갔는데 제가 살았던 곳에서 바닷가까지가 차로 5시간 운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밤새워 달려서. 갔더니 새벽 해가 봉터 오르더라고요. 주일날 사역 끝나고 밤에 출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이 의자 펴서 놓고 이제 이렇게 낚시랑 해가지고 막 준비해서 하는데 와 제가 갈치 잡았어요. 갈치. 근데 갈치를 잡았는데요. 그 갈치가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갈치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와,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근데요 잡혀가지고 얼마나 바로 죽더라고요. 근데 생선 중에는요 잡혀도
그 물에만 넣어주면 바닷물 담아가지고 통에 넣으면 사는 애들이 있는 반면 잡히면 얼마 있다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갈치더라고요. 몰랐는데. 갈치가 죽으면요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하면요 고기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아직 못 먹게 돼요. 보니까 우리는 다 모르고 갔거든요. 열심히 잡기만 했죠.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물고기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저는 또 주중에 책을 하나 읽다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요 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의 서쪽 서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로 파송받아 갔어요. 근데 그 두 선교사가 부부가 간 곳은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당연히 인터넷 이런 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해 지면 자야 되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 선교사가 가면서요. 부푼 꿈을 가지고 갔어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 마을을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정말 믿는 자로 가득하게 만들리라.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요. 마음을 닫고 경계하고 외지인이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안 되지 않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전도 못하고. 이제 우리 10년 됐으니까 그만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이 안 되는데 계속 여기 있어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두 사람이 이렇게 낙심해서 의논하고 이제 사역지를 접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 중인데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중인데 어느 꼬맹이 하나가 이 성사님 집 주변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야 10년 지냈으니까 유창하진 않아도 그 동네 말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워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이렇게 떼주면서 그거 먹을래? 했더니 아이가 네 하더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빵 먹는 아이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름이 뭐니? 뭔데요? 그렇구나. 너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모르는데요. 예수님 얘기 들어볼래? 네 들어볼게요. 그렇게 시작돼서 이 아이가 매일같이 성경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면 먹을 거를 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이 아이가 싫어하거든요. 나중에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니면서 1만 명 이상 전도한 전도자가 되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래요. 제 마음에 저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유라동에서 교회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올같이 이렇게 동경제도 안 오고 용호영제 아침에 목사님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요. 김일성 도님도 어제 전화했더니 아직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시냐. 통화를 했거든요. 알겠다고. 이렇게 되면요 아침에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에 저희가 도전이 된다니까. 그렇구나. 이 성사님은 10년을 버텼고 그만두려고 하던 찰나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 아이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니 결국 그 아이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다 나라 붙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사님 부부를 가리켜서 당신들은 사역을 실패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 큰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도 화재가 많이 나서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그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회사 그 공장에서 불나가지고 23명이 죽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중에 16명가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기가 막히게 놀라시죠. 근데 그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그들 구하는 분들 있죠. 소방관들 아니에요. 119 대원들. 우리나라는 저는 기가 막혀요. 119 대원들이요, 이 불에 그 방염복이라는 그런 옷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옷, 장비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사람을 구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대원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숭고히 여깁니다. 너무나 귀한 죽음이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삶을 맡기셨죠.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부르신다는 것.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이 두 사람이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질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당신 누구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그물질하고 먹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당신을 따라오라는 것이오? 당신 따라가면은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얘기 좀 해보시오.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루만 만미를 주시오. 고민해보고 답을 조리되다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곧 즉시 즉각 그 자리에서 뭐를 버리고 따랐다고요? 그물을요. 여러분, 말씀이 마가는요 엄청 강해요. 그물을 내려놓고가 아니에요. 뭐하고? 버려두고. 마지막 우리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은 나는 아니죠 하면서 그 부르심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토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아니죠. 옆에 계신 다른 분이죠. 이분이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이분 좀 불러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표현이 좀 쉽지 않지만은 격식이 있고 격적이 있고 품위 있고 누구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바닥에서 못 배우고 배움이 없으니까 무식하고 그냥 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물질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새카맣게 그물이 없겠어요. 얼마나 이 그물질을 해서 손이 다 벗겨져 질문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부를 존경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 존경하는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혹은 더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지위, 명성, 레벨, 학식,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능력이 있냐 이런 거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를 찾으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곧 그 문을 버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의사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원 차리면 오겠습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의사도 아닌데 의원을 차렸지? 사람들이 저기 돌팔이라고 신고할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의원 차렸다고. 저 감옥 가겠죠.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은경 집사님 지금 쉬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하다가 걸리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이. 예. 세상의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고 라이센스가 없으면 못해요, 그 일을.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걸 보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은 쓰시냐?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영어 어떻습니까? 읽어보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자 그들도 망설이거나 멈칫거리거나 고민하거나 어떻게 하자라고 막 한숨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곧 주님을 따랐어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남겨두고가 맞는 말인데 버려두고 미련 없이 버려둔 거예요. 가족도 아버지도 내 배도 삶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그 즉각적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 맡기신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결단은 결단. 여러분 결단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죠. 빨래 해야 되는데 빨래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옷도 없고 집에 냄새 나고 이제 옷이 상하고 그러겠죠. 특히 땀 흘렸을 때 옷을 바로 안 빨면요 옷감이 상해요. 아시죠? 땀에 있는 염분과 이런 성분 때문에 옷이 사가요. 썩고 구멍나고 찢어져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근데 빨래가 쌓여가고 있는데 빨래 몰라 다음에 하지. 청소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다음이라는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고등에서 그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요 미루면 안 돼요. 사과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요 바로 해야 돼요. 감정받을 때. 사랑한다는 말은요 말이 뭐합니까? 즉각 해야죠.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들이 버릴 그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 그물 못 버리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여 결단한다면 그 결단에서 나서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겠니? 다음에요? 못 따를지도 모릅니다. 주님 따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준비가 돼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차차 되어 가듯이 신랑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 보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가듯이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